을 전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세대가 좋아하고 암송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시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접해 보았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키워본 적도 목자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고백되어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다윗이 살았던 그 유대 광야 속 삶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 체제에서 벗어나 사울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 체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양과 염소를 치던 목축 문화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혼합된 시대였습니다. 유랑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은 점차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사회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의 주된 신인 바알과 목축 문화의 주된 신인 여호와, 이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개의 흐름입니다. 다윗은 농경 문화에 동화되어 저마다 바알 신에게 빠져드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서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에 대해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성서시대의 목자들은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목자들은 마을과 농경지에서 먼 유대의 광야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목자들은 이리 밀려나고 저리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궁핍과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서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잘 보이면 많은 비와 함께 풍년이 보장되지만 바알에게 밉보이면 흉년의 재앙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농경 문화 속에 바알 신이 판치는 이스라엘에서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를 섬길 때에만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찾아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핍함 속에 살고 있어도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본문에 나오는 풀밭은 목초지를 가리킵니다. 과연 이러한 푸른 풀밭을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노래한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뉴질랜드 초원과 같은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동안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경에 내리는 이른비로 인해서 조그마한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노래한 푸른 풀밭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할 때 누이신다는 4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펴고 완전히 들어 눕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눕듯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의 환경에서 일체의 경계심과 긴장감을 풀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참된 안식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일은 목자와 양떼들에게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길에 익숙한 목자는 어느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의 근원은 갑자기 내리는 비, 그러한 빗물이 고인 바위 틈의 구멍들, 흔하지는 않지만 샘 등입니다. 간혹 곳곳에 고인 물을 발견해도 모두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인 물에 번식한 유기물로 인해 배탈이 나고 자칫하면 설사가 나서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바탕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광야의 계곡 뒤에 몇 군데 물이 고이는데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먼저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어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무겁고 물이 묻으면 더 무거워져서 자칫 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바위의 고인물도 위험합니다. 염소와 달리 발목이 약한 양들은 바위를 오르다가 자칫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만나는 얕고 잔잔한 물가는 목자와 양들뿐 아니라 광야를 활보하는 맹수들도 열심히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 후에 갈대 피리를 분다고 합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는 양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맹수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면서 수시로 양들의 숫자를 점검해야 합니다. 양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서 기력을 잃고 쓰러져 낙오된 양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은 몇 시간만 방황해도 탈진해서 죽거나 맹수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할 때 영혼은 전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전 인격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양들은 염소와 달리 더위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피식피식 쓰러지곤 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목자하기에 달렸고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늘에 쉬며 여차하면 막대기로 양들을 때리고 탈진해서 쓰러진 양들을 버리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꾼 목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성서 시대에는 싹쓸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사꾼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나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축과 농경 문화가 혼재된 성서 시대에 소유한 가축의 규모는 부의 척도였습니다. 당시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떼의 숫자는 30에서 75마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고용된 싹꾼 목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목자, 소유주, 양떼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목자는 양떼의 실제 소유주와의 관계 그리고 양떼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 양들을 쳤던 것입니다. 광야의 환경이 워낙 황량하고 척박하다 보니 양들의 주인은 싹꾼에게 양을 맡길 때 대략 20%의 손실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자는 내 양으로서의 책임감과 애착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이 있으면 굳이 돌봐야 할 책임이 없었고 20%의 손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의 일반적인 모토는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두 마리 비실대는 양들이 없어진들 어떠하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였던 다윗에게 이런 은사가 있음을 잘 알고 다윗의 동네 사람들도 다윗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들을 맡길 때 양의 주인도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양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그가 받는 싹시 목적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선한 목자로 명성을 날렸고 자기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양들을 잘 인도하였으며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을 입구에 있는 양의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의 길은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과 달리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의의 길의 반대말은 불의의 길이 아니라 틀린 길, 잘못된 길입니다. 수많은 잘못된 길들이 펼쳐진 광야에서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가겠다고 우격다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쉽고 편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풀, 더 좋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생길까요? 뉴질랜드와 같은 천혜의 목초지에서 목축을 하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유대 광야의 험준한 산지와 골짜기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중앙 산지에서도 특별히 험준한 지역은 동쪽으로 펼쳐지는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이곳은 요단 계곡과 가까운데 요단 계곡은 주변에 수많은 단층과 절벽들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다 보면 순식간에 깊은 계곡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광야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그냥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노래했을까요?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들의 특징은 동서로 깊게 파여 한낮에도 골짜기의 내부는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눈부신 정오라 할지라도 골짜기의 안은 완벽한 어두움으로 차단됩니다. 이렇게 어둡고 험준한 유대의 광야의 골짜기를 뒷마당 삼아 양들을 찾던 다윗은 이곳을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이 많은데 그 안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곳을 양들이 혼자 지나간다는 것은 굶주린 사자의 아구에 자신을 먹이로 들이미는 격입니다. 겁이 많은 양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길이지만 지팡이를 오른손에 쥔 목자가 함께하는 한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를 삼키려는 맹수의 사나운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신경을 꺼도 좋습니다. 우리 앞에 지팡이를 쥐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한 안심해도 좋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과연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삶을 알지 못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어 반복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필수품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들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듭니다. 이것은 무척 길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바위턱처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옮길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막대기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보다 훨씬 짧습니다. 막대기의 한쪽 끝이 뭉툭하고 두텁고 무겁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막대기를 인도하려는 방향으로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필수품이며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안위함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는 광야의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는 각종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곳인데, 만약 이런 맹수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양무리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이게 웬 양떼냐를 외치면서 당장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중무장한 목자가 떡 버티고 있는 한 맹수는 꼬리 내린 강아지처럼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양들은 목자가 인도한 푸른 풀밭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사방의 맹수들로 둘러싸인 광야의 푸른 풀밭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밥상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선한 목자였고 안심하며 풀을 뜯는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고자 광야의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경험이 묻어나오는 표현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 목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제야 안심을 합니다.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간혹 목자를 보고도 맹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지 여전히 벌벌 떨면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을 그늘로 데려가 귀와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마찰열을 줄이고 털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가지고 온 기름병을 열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합니다. 양은 점차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고 목자는 이런 양을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광야의 손님 접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길을 며칠씩 걸어 친구 집에 도착하면 친구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식사와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주인이 친구에게 줄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 더 나아가 환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은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에는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과거는 뒤쪽, 미래는 앞쪽을 이미지화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잊어버리라고 할 때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고 충고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를 앞쪽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이미 훤히 알고 있듯이 앞에 놓인 사물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래를 뒤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지의 미래 세계가 우리의 시야에 닿지 않는 뒤쪽과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즉 미래에 펼쳐질 시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따라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들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온다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묻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일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시험,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신실한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극복해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불확실한 장래의 일로 불안하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안에 미래를 헤쳐나갈 확실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족은 오늘날의 핵가족 개념이 아니라 4, 5대가 함께 한 집에 사는 일종의 친족 공동체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에게는 친족 공동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주어졌고 소속원들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인식되며 가족을 떠난 개인은 이미 사회적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박탈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장으로 하는 친족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속했고 그 집의 마당에서 마음껏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상으로 시편 23편을 한 절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늘 양과 함께 생활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복잡한 논리적 추론 없이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직업, 즉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이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시나 글을 써서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풍성함이 넘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한 양들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